안녕하십니까. 주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기분상 선교사 때보다 더 자주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셔서 자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번 달에도 원래 제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할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 좀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나 봅니다. 앞으로 좀 반항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저는 내용 먼저 써놓고 이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어떻게라고 썼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을 바라자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을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참 이 믿음과 계명,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계명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난달에 사경회 때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 성소에 보면은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소의 문을 뜰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또 상징하고요. 그 옆에 있는 물두멍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침례,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를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진설병과 향단과 등대가 촛대가 있는데,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등대는 선교 봉사를 상징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며, 성화의 단계 이런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좀 한 가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선교하고 봉사 활동하는 거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이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무엇을 구할까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많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봉사활동하는 데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생활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계명이 지키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계명, 지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또 만들어낸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서기관들은 거짓된 붓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자신들이 만드는 이 법을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질타하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같이 한은교회 다니던 동생이 이제 유대인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안식일이라고 자기들은 불을 끄면 안 된다고 그 친구한테 불을 꺼달라고 했대요. 과연 그게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 계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끄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또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수고하셔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집사님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원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보면은 우리 수도승들이나 수녀들이 또 그 수동원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또 말씀 연구를 하면서 상화된 삶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뭐 이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악한 것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혹은 뭐 세례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명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들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미국을 갔다고 칩시다. 미국에 가서 제가 열심히 미국 법도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권을 줘야지 제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찌해서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제가 세금도 잘 안 내고 법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잡혀가겠죠. 예. 이처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하늘 시민권을 땄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벌주려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마음에 법이 없으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소미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잡혀갑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은 제가 다소미를 때려도 저는 안 잡혀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소미를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면은 잡혀갑니다.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그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럼 계명을 지키면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 얘기하면은 어떤 사실, 뭐 사건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 들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이 죽으면 육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무병이 최고로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떠났고, 자신이 100살 때 낳은 독생자 이삭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몸을 묻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단을 썼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면 아버지 너무 막났습니까? 이러고 밀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즘 또 사사기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 어저께 기도원에 관해서 읽었는데 그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상대로 싸우는데 단 300명의 군사로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고 나갔는데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는 일일까요? 저 같으면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을 시킬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축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지 죄의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죄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는 이를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요구가 정말 어이가 없고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403장입니다. 40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미 후에 정혁 집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산 삼육병원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